자, 오늘 마태강의 20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강의 202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마태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하신 말씀의 세 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세 번째 시간인데, 거짓 선동에, 정치 선동에 속지 말라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 이념이다라고 하는 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부 시간을 기대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마태 10장 1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치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우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그 사람의, 그 정치인의, 이 말이죠, 그 정치인의 이념, 정신 사상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뭐 영화, 일본 뭐 만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반대를 하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정신 사상이 불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불순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일본 이런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그들은 장검, 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물론 총도 무시무시하고 아주 흉악한 무기이면은 분명하죠. 요즘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 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칼도 만만치 않게 좀 흉악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영화를 보면, 옛날 무사들, 일본 무사들의 영화를 보면 참 너무 흉측하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무사도라고 하는 그 정신 사상을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런 어떤 정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화나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선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는 되도록이면 일본 영화, 일본 만화 같은 걸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또 그런 게 또 재미있나 봐요.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넘쳐 흐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정치인들, 그러면 그 사람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이 얼마나 올바로 박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두 개로 나눈다면 유물론과 유실론인데, 유물론, 유실론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공산정치와 자유정치, 민주정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산정치가 세상에 나타난 거는 약 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1917년인가요? 레닌의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시킨 이때부터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이견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여러 개 학문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100년 미만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77년이 됐죠. 77년. 나라가 해방이 되고 45년에 해방이 되고 50년에 6.25가 발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6.25 이후로 50년이니까 약 72년이 됐고, 72년이 됐고 해방으로는 77년이 됐고, 그러면 70여 년의 시간을 공산 정치와 자유 정치가 아주 극명하게 그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죠. 우리 눈앞에 있잖아요. 70년을 지내온 공산 정치를 한 북한의 실정, 그리고 자유 정치를 실현한 우리 남한의 실정, 극명하잖아요. 공산 정치를 추구했던 북한은 세계 꼴찌에서 뭐 서너 번째, 최고 빈국이죠. 한 해에 400만 명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
먹을 것이 없어. 이번에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김정은이가 아주 그냥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황해도 지역인가요? 아주 엄청나게 제1 최고의 약품을 각 가정마다 선물했다, 하사했다라고 뉴스에도 나오던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못할 것들입니다. 먹지 못할 것들이에요. 먹으면 쉽게 말하면 독약 같은 거, 비소가 독약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때 사약을 내렸다 할 때 그 비소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 정지할 기술이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예전에 뭐 그런 거 약초 패스라는 게 있었어요. 약초를 얼마씩 개인당 가져오면 그것을 가지고 장마당에 나갈 수 있는 표를 준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초를 많이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거둬서 그걸 가지고 한약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아주 저질이 아니라 아주 악질, 저질적인 약품이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약품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각 가정에 나눠주고 아주 그냥 눈물로 감사하다고 김정은 뭐 위원장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 이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만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다. 400만 명 이상 죽을 수도 있다.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난리죠. 세계적으로 북한을 예측하는 그런 기관들의 그 예견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70년을 자유정치를 실현한 자유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1위입니다. 군사로서는 세계 6위의 강국입니다. 극명하죠. 이런 어떤 극명한 결과를 놓고도 사람들은 그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말들 미사여구고 속임수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사기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중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다른 정치인들, 물론 계시록 13장을 제가 위바 TV에서 한 10시간 정도 강의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지금 뭐 그렇게 한 10시간 정도를 여기서 설교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또 1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생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주의하라, 사람을 삼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치인들의 표리부동함,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 내심이 전혀 다르다, 부동하다,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거표자, 그 다음에 안이 실리할 때 일이자입니다.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그런 말이죠. 이런 표리부동함을 분별해서 저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저들은 왜 주의해야만 하는지, 왜 저들을 주의하라고 그러는지, 과연 저들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중요한 이념의 근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 인간을 진단하는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이념이라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투지나 의지, 그리고 정책적인 계획이나 그 정책을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야. 제1중요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정신적이며 사상적인 기준이 이념이 제1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전지하심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지하심으로 이 온 세상의 시작을 계획하셨고, 또한 그렇게 시작하면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방향인 죄를 짓게 되리라고 하는, 또 자율성의 특성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자율성.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것은 누가 그냥 뒤에서 그냥 막 떠밀어 가지고 이거 해라 해서 종주먹을 대고 막 떠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특성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을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조치를 세워두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물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으로 선정을 했죠. 그래서 그 독생자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반대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결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값으로는 생명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서 아들 독생자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인간을 구원하고 이런 모든 계획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이나 결론까지 이것을 누가 주장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부류들을 우리는 뭐야? 유실론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의한 의도에 반기를 든 조직이 있습니다. 사단이겠죠. 바로 사단의 계열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그렇죠. 우상호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짓이나 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는 그런 일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나 가만히 보니까 기획됐다 이 말이에요. 기획.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을 꼬집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시사평론가니 뭐 정치평론가니 하는 사람들이 이 말의 뜻을 바로 캐치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캐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획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면 그 기자들한테 한 말입니다.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봤는데 그거 모르겠느냐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아봤는데 그거 그런 내용을 모르겠느냐. 다시 말하면 지난 5년 동안에 민주당이 쉽게 말하면 적폐청산이라고 보수 정권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그 정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4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파헤치고 이게 적폐다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수사를 하고 깜빵에 보내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였다? 기획됐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4년, 5년 동안 우리가 정권을 잡아봐서 다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획했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저는 그걸로 싹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캐치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정치평론가들이니 무슨 시사평론가들이니 무슨 이런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뭡니까? 지금 모든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열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한 의도나 마음은 곧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곧 그러한 의도나 그러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사단인 자기가 스스로 올라가서 그 좌정해서 모든 하나님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그것을 얻으려는 마음. 이것을 저는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러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뤄내는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기에 이릅니다. 곧 그 수단과 방법이 폭력이든 폭언이든 상대를 아예 매장시켜 버릴 거짓 선동 이 말이죠. 그리고 속이는 사기 등등 반인륜적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 동원하는데 결코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표리가 부동하다고 그랬습니다. 속마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를 아예 매장시켜버리고 그래서 거짓말로 속이는 사기 등등 반인륜적인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을 위한 척, 백성들을 위한 척. 어제도 이땡명 씨가 뉴스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던데 전부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결론까지 곧 수없는 분란과 분쟁을 그리고 혼란을 일으키는 그 주범과 그들의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물론이다. 유물론이다. 공산 사상이 그 대표적인데 좌우지간 어쨌든지 유물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냥 물질이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몽둥이 하나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 불 태워버리면 뭐 아무런 내가 좀 따뜻해졌으니까 괜찮지. 이게 물질이거든요. 물질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조차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이용을 하고 그냥 내버려도 토사구팽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유물론입니다. 모든 세상은 물질이다. 인간까지도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인격적으로 말살을 하는, 인격을 말살시키는 정책이 뭐냐면 공산 정책입니다. 그들은 뭐요? 유물론이 그들의 사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유실론 사상의 흐름과 그리고 유물론 사상의 흐름이 오늘날 온 인류의 삶과 또는 그 결말 그리고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까지 예언이 아닌 예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서 중요한 특징적인 중심이 뭐냐면 유실론은 자기 희생과 양보라고 하는 것이죠. 안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인류를 살려내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 희생과 양보. 이게 믿음의 근간입니다. 근데 신자들이 이렇게 못하니까 마지막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그 중심이고 미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유물론은 뭡니까? 인권의 무시와 강압입니다. 안 되면 그냥 막 폭력으로 폭언으로 그냥 압박으로 정치 권력으로 막 찍어 누르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 권력으로 한 사람의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북한으로 떠밀려 가지고 사살되고 불이 태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영원히 감춰버리려고 대통령 기록물로 딱 저장을 해버렸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럴까요?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아가지고 그때 그 공무원의 그 내용 모든 그 피살되기까지 소각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녹취가 있을 테니까 그거 좀 공개를 해달라고 그 유족들이 청와대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다가 청구를 했죠. 그때 법원이 뭐라고 판정을 했느냐면 아주 국가 기밀이 아닌 것 외에는 공개를 해라 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을 했어요.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죠.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에 이게 이제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죠. 1심에서. 2심은 고등법원이죠. 2심으로 항소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항소를 하면 재판이 그냥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죠. 끝나버린 게 딱 1심에서 항소를 안 하면 1심으로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공개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그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나 그 정보 공개를 못하겠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가 항소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딱 끝나면 대통령의 모든 관련 자료들은 이제 대통령 국가 기밀로 해가지고 대통령 기록실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최하 15년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걸 절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게 법입니다. 그렇게 딱 15년을 봉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항소 기간이잖아요. 항소 기간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씨 뭐라고 해야 되나? 윤석열 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좀 됐는데
한 달이 조금 넘었죠.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오늘이 19일이니까 한 달 10일 됐는데 지난 주간에 그 항소를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니죠 이제는.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줬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취하를 했다는 게 뭘 취하를 했는가 보고 아주 그냥 혼란했는데 뉴스를 안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꼼꼼히 여기저기 이런저런 뉴스를 들여다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냥 알아보려고 몇 번 그렇게 뉴스를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제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소를 했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걸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모든 내용은 대통령 기록실에 봉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람을 하도록 해달라라고 지금 그 유족들이 지금 계속 정치 분쟁화 그 뭡니까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면 자, 유물론은 인권을 무시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일성이 뭐예요? 올해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나라에서 필요해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떠밀려 가서 거기에서 사살이 되고 북한 군인들에 의해서 사살이 되고 사체가 그 소각이 되고 이런 과정 동안에 뭐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권을 무시한 거잖아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걸 왜 죽입니까? 그거를. 그렇게 넘어왔으면 그냥 건져다가 다시 그들이 뭐 이것저것 조사를 하든지 어쩌든지 간첩 혐의가 있는지 어쩌든지 조사를 하고 나서 판문점을 통하든지 어떻게 뭐 제3국을 통하든지 다시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인권적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사살해버리고 사살할 뿐만 아니라 그냥 시체까지 태워버리고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그 유물론주의자들의 인권 무시.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도 인권을 말살한다 한 것이 뭐예요? 저 북쪽에 중국의 북쪽에 있는 그 이슬람 족속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지. 좌우장 그들을 완전히 그들의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의 인권 말살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유엔에서도 지금 난리법석이죠. 이게 뭐예요? 공산정치들의 이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정치인들의 아주 그 특징이 뭐예요?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압하는 것입니다. 이번 북한 아니죠 중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이잖아요. 지금 난리법석입니다. 엄청나게 난리법석입니다. 근데 거기들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아주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코로나 제로 정책에 의해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가면서 그냥 막 실어갑니다. 그 한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완전히 소개를 시켜버려 다 쫓아내버리고 아니면 막아버리고 그냥 대문에다 못질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말이죠. 이게 뭐야? 강압이죠. 강압. 어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압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실론은 뭐요? 자기 희생과 양보지만 유물론 정책들은 뭐요?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 폭력으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결코 허리만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양대 거대 사상의 그 특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유물론자들은 이죠. 문자 그대로 모든 세상을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 인간들까지라도 인격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보기 때문에 한낱 개나 돼지와 비견하여 그렇게 우월하지 않다라는 사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인격적이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들은 존중받아야만 하는 이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른바 약육강식의 강력한 실행으로 살아갈 뿐이더란 말입니다. 그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지만은 남이 원하는 것은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조땡 전 법무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선한 말을 많이 하죠. 정말 정의로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가 자기가 그렇게 성토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는 특혜로 베풀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찾아보면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육강식의 모습이죠. 이러한 약육강식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무신론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공산정책들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의 가장 핵심축을 이루고 있는 부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의 줄기를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이거 막시스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처음 세웠는지 어쩐지 그러죠. 그래서 칼 막스의 이론을 주장하는 따르는 사람들을 막시스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언행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습성 중에 가장 이러한 습성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부류가 바로 공산사상인데, 또한 게다가 이런 공산 정책을 따르는 첫 사람이 바로 막스의 사상을 따른 사람이 레닌, 러시아, 제정 러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러시아를 갈아엎고 공산당 정치,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가지고 러시아를 공산화 시켜버린 사람이 바로 이 레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혁명한다면서 혁명을 하려는 자는 결코 거짓말을 못하는 자는 혁명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리가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닌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 거짓말, 속임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이게 블라디미르 레닌 공산주의의 신조 중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의무는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도 전혀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는 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에 2년 전인가요? 5년 전인가요? 2017년도에 2017년 몇 년도인지 모르겠네요. 북한에서 이제 뭐 핵실험 안 하겠다고 해갖고 갱도를 막 파괴시키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안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파괴해봐야 폭탄 설치해가지고 저기 폭파시켜봐야 저거 북한 주민들, 거기에 이제 일꾼들, 인부들 동원해가지고 한 달이면 더 복구할 수 있다. 저 무슨 쇼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냥 뭐 이거 했다고 그냥 뭐 대서특별하고 그냥 난리치고 선전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안 믿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다 거의 다 복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해놓고는 안 하잖아요. 이런 사상을 교육받은 이른바 좌파 계열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해댑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 못하는 인격으로 이미 굳어져 버린 그런 성품화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화인 맞았다, 불도장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화인, 불도장이죠.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증거들이 있다라고 증거를 들이댈지라도 결코 그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와 거기에 그럴듯한 변명의 말들을 아주 멋들어지게 할 뿐 반성이나 회개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조땡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절대로 자기는 잘못했단 말 안 해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내가 다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도 법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공부할 머리도 안 되고 답답해요. 즉 저들의 결코 양심도 없는 것만 같은 생활, 그리고 그들의 언행, 이런 것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만약 상대방의 거짓말을 알았다고 하면 상대방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을 눈치챘다면 이제는 도저히 상대를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사악한 존재로 낙인을 찍는 습성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된 월북할 의사가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는 그 월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이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비록 대통령 기록물에 저장이 됐다 할지라도 봉인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열어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의할 수 없다,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의 거짓말에는 끝까지 그러면서 이거 정치 보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현재는 2020년 11월 달에 제가 이 원고를 써놨나 봐요. 예? 이때 시점에서조차도 좌파 계열의 정치인들은 결코 자기들의 거짓말과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또 반대하여 얼마나 이 거짓말을 미사 요구를 총동원하여 덮어버리려만 하는지 결코 자기의 잘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과할 마음조차 없는 이미 화인 맞은 그러한 심성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래서 이전에 조땡 법무장관 이후에 추땡의 법무장관이 있었죠. 그때 당시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그때 당시 총장이 그 검찰청에 특활비가 있다고 그래요. 특별활동비를 검찰총장인 윤석열 씨가 자기 쌈짓돈처럼 쓰면서 하급 기관에는 돈 한 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크게 떠벌렸죠. 국회 감사장에 나와서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은 전혀 묵은기설이라고 나중에 이제 막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서 떠들고 그러니까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한 사실은 없다 이 말이야. 묵은기설이다. 특활비를 사용처에 잘 맞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러면 이제 법무부의 특활비를 출처를 밝히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무부 추땡의 당신 장관이 특활비가 있는데 그 특활비 좀 밝혀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쉽게 말하면 저 북쪽에 어떤 곳에 시찰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이 법무부 장관의 법인 카드가 저 논산에선가 사용이 됐어요.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군대에 있었던가 막 그 군대 문제 때문에 또 난리였죠. 거기에 사용되고 있었어요. 거기에 왜 사용돼? 지금 그 당시에는 저 파주인가 그때 어딘가에 뭐 저기 시찰하고 있었던 시간인데 어떻게 법인 카드는 논산에 가서 쓰여졌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2020년 2년 전에 11월 달에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면목입니다. 이러한 성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죄성의 진면목임을 그들의 생태가 죄성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2022년 6월 현재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 1일 7명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에 이땡명 씨라는 사람의 공약 중에서 김포공항 이전이라는 공약은 모든 민땡당 출마자 중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유리한 곧 표를 얻을 수 있는 2.1 뿐인 공약으로 제주도 의원 출마자들까지 제주도지사 민땡당에서 그 출마한 제주도지사 후보까지도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공약에 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서는 제목은 한 사람만 살고 이번 보궐선거 6월 1일 보궐선거 또한 지방자치 선거 이것은 한 사람만 살고 당은 죽었다. 민주당은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다. 이런 뜻이죠. 이런 제목이 붙을 정도였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에 어떤 자기의 사람들까지라도 짓밟아야만 하며 자기의 성공을 위한 제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성품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에 사진 캡처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따왔는데 보수와 리더가 있습니다. 여기 보수가 왼쪽에 보수가 있죠. 산 정상 꼭대기 올라가서 혼자 춤추고 있는 사람을 보수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보면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는 자기가 올라가서 밑에서 아주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보수와 리더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그림에 무엇을 원하는지 보시면 금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수는 부하들에 대한 배려나 곧 인권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승리를 추구할 뿐입니다. 모든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는 성품입니다. 고로 주변인들의 희생에는 결코 무관심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 사람이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왼쪽에 그림에 보면 한 사람이 떨어져도 자기는 춤추고 있어요. 나만 성공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리더는 그러지 않습니다. 리더는 동료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적보다는 인간적인 인격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성품입니다. 리더는 그래서 자기 밑에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을 오히려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이것이 바로 리더와 보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2017년 5월 10일부터 22년 지난 9월 9일, 5월 9일까지 5년에 그 집권 세력의 어느 부분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지난 5년의 시절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다시 없을 암흑기였으며 리더는 없고 오직 보수와 보수의 코드만을 맞추기 안달하는 인물들의 잔치였다라고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이러한 사상은 결코 변함이 없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갈 중심과 뭐가 다르겠는가를 잘 판단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축원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우리 곁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의미가 이러한 내용들이 보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끌어가고 있지나 이끌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야만 귀한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그 민땡당의 정책에 대해서 그들의 그 생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거 목사가 과연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나라고 할 정도의 엄청나게 강력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이런 정치적인 면에 정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뭐요? 단순히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박땡의 전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잘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그들이 나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유물론 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면에 유물론 사상을 가진 이 주사파들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배우는 사람들을 주사파라고 그럽니다. 주체 사상파다 이 말이에요. 주사파들은 끝내 그 말씀을 그래서 지금은 586 시대라고 그러죠. 586 시대. 당시에는 586이라고 그랬는데 80년대 학번들이죠. 저도 80년대 학번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을 가지 않기를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요. 그때 제가 갔으면 아마 조선대학교를 갔을 거예요. 제가 전라남도니까 전남대학교를 그 시험을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전남대학교를 국립이니까 좀 학비가 싸다 해가지고 전남대학교를 봤는데 수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수학이 10문제 나왔는데 3문제 풀고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지 뭐. 그래가지고 조선대학교를 가야 됐는데 조선대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조선대학교보다는 그때 당시에 초급대학이죠. 전문대학 전문대학을 시험을 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조선병설 전문대학 조선공전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선공전이라고 했어요. 조선대학교를 못 가고 광주에는 2개의 대학이 있죠. 전남대학교하고 조선대학교 있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대학 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도 제 성품상 분명히 이런 주사파 교육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대학을 안 가기를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까지 됐는데 어쨌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유신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유물론 사상의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런 생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래서 앞에서 분명히 저는 유실론 사상과 유물론 사상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실론은 뭐요? 자기생과 양보가 미덕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은 뭐요? 인권을 무시하고 강압이고 자기만이 옳은, 자기만이 성공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굶어 죽든 말든, 김땡은이는, 북한의 김땡은이는 아주 띠릭띠릭 살만 찌고, 너무 살쪄가지고, 당뇨도 있고, 못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물론 저도 당뇨가 있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내면까지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눈도 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된 이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눈도 잘 한번 키워가시는, 그리고 또 그 영안으로 성장해 가시는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하셨던 그 말씀의 이면 속에 특별히 오늘 정치인들의 그런 생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내가 사람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또한 시간 속에 있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우리 속에 진실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눈과 영안이 성장되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세상에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 들었던 그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 그리고 또 내 심령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